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 성경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는 2개예요. 그 중에 그래도 짧은 거를 택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몇 절? 큰일 났네. 1절로 49절. 자, 한 절씩 교독해서 받고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봐요.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찬양대가 딱 맞게 찬양했어.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고 또 끌려가네. 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래서 뻔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점과 핵심은 같되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직접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는 본문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것만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장면들을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집중합시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 했다고 그랬지요? 이러면 안 돼. 뭐 했다? 고발했다 그랬어요. 고발했다. 고발. 예수님 왜 재판받았을까?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고발한 내용이 3가지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발을 받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죄가 없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고 생각하며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며 죽어가시면서 겪은 그 아프고 괴롭고 고달프고 잔인했던 일들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 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게 했고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몇몇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한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소개의 내용이 더 비중상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초점을 예수님께도 맞춰야 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각을 통하여 뭔가를 발견해 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언동을 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고 오늘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고백과 이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의 모습의 어떤 전형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이솝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사람의 유형이 많아요. 토끼와? 그것도 사람의 유형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 소위 군상, 여러 각양의 모습들의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지금 다 달라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사는데 다 달라. 쌍둥이도 다 다르대. 묻자고 하는데 안 웃네. 어저께 우리 둘째가 그래.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지 않나? 그렇죠.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대. 다 달라. 인간은 다 달라. 근데 참 그 모습들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 또 해봐요.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웃으면서 해봐요. 옆 사람은 나는 어떤 인간의 유형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유형의 인간 같습니까?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동상? 요즘 우리 이 말씀이 이게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이요 시대성이 없는 것 같아도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죠? 참 사람의 생각이 정말 너무 다르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참 다를까? 근데 다른 건 인정하는데 다르다고만 인정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은 우리가 헤아려 봐야지. 그것까지 다르다는 거로 묻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별의별 인간이 다 나와. 그거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무슨 일이든지 주동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고초를 겪게 하고 죽게 했던 주동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건 누굴까요? 우선 1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발당했기 때문에 재판받았는데 고발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끌고 가서,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나?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아세요? 뭐예요? 고소는 내가 저 인간한테 사기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법의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건 고소고, 고발은 제3자,
당사자는 아닌데 저 인간이 저런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 고발을 무리들이 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정치와 사법을 다 쥐고 흔들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빌라도가 아까 우리 읽을 때 있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빌라도가 법적인 근거와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더군다나 사형에 처해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할 만큼 위중한 죄를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어. 개와 벌 주면 몇 대 때려서 풀어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당시 실정법으로도 그렇게 중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물론 여기 봐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게 하기 위해 보내셨죠?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을 거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랑 나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어찌 보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니까 내 손에 죽어라. 그리고 죽이면 돼? 안 돼? 그죠? 어차피 예수님 죽을 거지만 그 일에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무리가 했다고 하지만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고 죄가 없다라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무죄다 1심에서 선고하고 알려주었던 대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고발자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빌라도 앞에 대제사장이 항고한 겁니다. 힘써 계속 고발한 이가 있었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 이 주동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같은 종교 지도자야.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고발해서 죽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대제사장들은 뒤에 싹 숨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선동.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은 당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했던 내용이 있어요. 혹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 라고 생각해서 한 것처럼 가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성경 15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야, 여기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게 했던 대제사장은 어떤 유형의 인간상을 보여주느냐? 의외의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벌써 찾아본 사람은 얘기를 하네. 빌라도가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뭐냐? 저들이 예수님을 뭐해서? 시기해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시기의 마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일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등장하고부터 자기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떨어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지배권을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확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완전히 대제사장은 막말로 똥됐어.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이지, 바보지. 더군다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양 팔고 재물 파는 거, 이 모든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하니까 대제사장은 돈줄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져. 그러니 가만 놔두면 저거 안 돼. 어디나 인간의 모임과 관계 속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정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더 인기 있으면 내가 족구를 못 봐. 그래서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 됐어. 나는 이렇게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앞에 설 때. 여기만이 아니라 밖에 뭐 동기가도 나보고 회장하라고 감사하라고 뭘 회장하라고 그러고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말하는데 그런 거 상식 예의가 아니에요. 그 말하고 하면 여러분 앞에서 누가 말하는데 옆 사람하고 귓속말하는 거 절대 예의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괜히 날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동정하고 그건 교양도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못 보지. 고린도 교회 싸움이 많았는데 순두개와 누구더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너 그 여자 권사들, 여자 지도자들 그만 좀 시기하고 질투해.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파가 나뉘어 싸우잖아. 성경에도 있다니까. 시기. 요거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시기를 이기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내려주신 지혜가 뭐냐? 시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건 뭐냐? 독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공부도요, 경쟁심도 필요하지만 시기심에서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시기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금으로도 하고 뭘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 왜 이렇게 설치냐? 온지 얼마 됐다고. 막 헌금도 하고 뭐 어떤 모임에 필요한 것도 하니까 네가 돈이 그렇게 많아? 그랬대. 응? 그러지 맙시다. 부모님 섬기는데도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맏자식은 2배로 주라고 그랬어. 왜? 동생들이 좀 잘 나가서 잘 섬기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지? 내가 못하면 남이 하는 거로 인해 내 자리 뺏길까 봐. 자식이 지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런다니까. 이 동기간에도 그래.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 허울을 썼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런 죄를 범했다. 시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게 비록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짓기 딱 십상이다.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봅시다. 그건 빌라도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1차는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 있어요.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디? 갈릴리부터? 그러면 갈릴리 지도자가 이거 처벌해야 되겠네? 그 갈릴리의 지도자가 누구죠? 헤롯. 마침 6월절이라 헤롯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헤롯에게 또 갔다가 왜 빌라도에게 왔나 몰랐을 분은 이번에 아시기 바래요. 어찌 보면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아니,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굳이 그러면 몇 대 때려서 훈방하면 되지. 그게 정치적, 양심적, 정무적, 법적 자기가 전문가로서 내린 결과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 몇 대 때리고 풀어줬어요? 죽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양심으로는, 자기 법상식으로는, 자기 정의감으로는 그게 맞아. 그런데 양심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2000년 지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지날지 모르지만 빌라도는 나쁜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빌라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회자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런데 빌라도는 악명 높은 자가 됐어.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자기 법상식으로는, 자기 양심으로는 알았다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마태복음 29장 24절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자기는 로마의 총독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데 내가 잘 다스리고 제압하고 관리해야 계속 해먹잖아. 황제에 밑보이면 얀마 유대 나라 하나도 제압 못해? 파면당할까 봐. 그냥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기회주의자죠. 양심도 없고요, 정의감도 없고요,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전형입니다. 당장은 편했겠죠. 그러나 그는 곱게 죽지 못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지요. 역사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군상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 나라를 위하고 뭘 위하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결국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특별히요, 무죄다 알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 따라합시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군인들 얘기 한번 봅시다. 이들의 유형은 뭐냐면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넘어서서 월권하는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여기 봐요. 인간답게 바로 살려면 자기 분수와 자기 처지와 자기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넘어서는 순간 죄 짓는 거예요. 이 군인은 그냥 마땅히 할 일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오버합니다. 뭐냐? 가시로 면류관 씌워서 집어 확 하고 자색 옷 입혀서 예수에게 입히고 조롱. 이게 다 왜 그러냐? 왕이 입고 쓰는 거거든. 왕이 가진 쥐봉인 대신 갈대아를 쥐어주고 갈대 머리 때리고 얼굴 때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당시 이 군인은 이스라엘의 군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에요. 조롱하는 거야. 굳이 그럴 거 없거든. 그냥 못이나 받고, 그지? 십자가에 매달면 되는데 오버하는 거야. 오버.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과 직무를 뛰어넘어서 죄인이라고 막 짓밟아요. 힘없이 맥없이 가만히 무저항 비폭력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아요. 이거 현실 세계에 많습니다. 백없고 말없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고 오바해서 날뛰는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동기가 교회 안에서 교인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가만히 말 안 하고 말하면 덕이 안 되고 교회가 분란이 있을까 봐 그랬더니 말 좀 해봐. 저 패드래. 그 사람 목회 그만뒀어. 너무 상처받았어. 월권하는 거예요. 권한과 의무를 넘어서서 사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건 내 소관 아니야.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왕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저건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내 권한 받기다. 이걸 가려 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해요, 이런 말 하니까.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제가 망둥이인 줄 알고 뛰는 거야. 무슨 일이 되면 살판 났다고 그냥 날뛰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어떤 전형의 인간 모형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졸지에 어거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던 겁니다. 현원 권사님, 덩치도 큰데 십자가 좀 지지. 저 앉아. 앉은데 솔직해서 좋아. 이 사람 졌어요. 물론 군인이 무서울지도 몰라. 붙잡았어요. 너 이리 와! 이거 줘! 강제로. 근데 그는 묵묵히 끝까지 갑니다. 꾀병 부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자빠져서 못 간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갔어요.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요, 여러 가지 있는데 권사님 여성교회장 좀 하죠. 못해요.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늘 대타로 내가 맡기는 사람이 몇 있어. 알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지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못해요. 졸지에 의외에 뜻하지 않게 내게 어떤 게 부여돼. 하다못해 부모도 내가 장남이에요? 왜 내가 맡아요? 그래서 아들 많은 어머니는 어디서 죽는다고? 길바닥에서 죽는데. 왜? 큰 집에 가면 작은 집 가라 그러고, 작은 집 가면 셋째네 가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여기로. 요즘엔 그래도 요양원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전에는 길바닥에서 죽고. 딸 많은 어머니는 어디서 죽는다고? 그건 잘하네. 아들 많은 어머니는 길바닥에서 죽는데 이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아, 나가! 마지도 아닌데 왜 나보고 모시래요? 고레네 사람 그러다가 온 집이 구원받고 로마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늘 예상한 대로만 되겠어요? 생각한 일만 있겠어요? 의외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내가 땜질해야 될 때도 있어. 내 업무 이외의 것들을 내가 해야 할 때도 있다고. 그럴 때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힘은 들어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고 사셨습니까? 또 하나 인물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혹 뭔지 아세요? 양편짝 강도. 오늘 본문에는 강도라고 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형받는 거예요. 참고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게 최고의 극형이에요. 그만큼 중대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이 소상하게 나온단 말이지요. 여기 봐요. 똑같이 사람이 실수해서 순간 참지 못해서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행악자 둘은 그런 유형이에요. 하나는 자기도 똑같은 행악자였는데 예수님을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며 당신도 나도 한번 좀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줘봐. 그러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야,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고 너나 우리나 예수님하고 똑같다 다르다? 달라. 야 이놈아, 우리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지만 저분은 누가 봐도 죄가 없어. 옳지 않은 일을 하신 일이 없어. 똑같은 죄 아니야. 그러지 마. 넌 해도 너무한다. 이게 한편짝 강도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유형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무엇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가 저지른 죄는 도무지 뭐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뉘우치려 하지도 않고, 그지? 여전히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러나 한편짝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전형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이거 중요해. 그래도 이놈의 인간은 죄를 졌어도 상식은 있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어. 기본은 뭐냐?
상식이요, 상식. 상식선에서 뭐가 다 판단하고 옳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기본은 양심이고 그 다음엔 상식이고,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으면 법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놈의 법 전문가들은 법꾸라지들이 돼가지고 상식에도 안 맞고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근데 이 인간은 죄를 졌어도 양심은 있다고, 상식은 있다고, 뉘우칠 줄은 안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래도 구하는, 그래도 그중 괜찮은 인간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식도 없는 인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일도 안 받는 인간. 그러나 허물이 있고 잘못 있고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우린 그래도 이 정도 인간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뭘 보아서 알지니라?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라. 이제 마지막 백부장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오늘 본문에 뭐였다고? 의인이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실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방인이었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이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끝내는 순교했대요. 예수님 사형을 집행했던 지휘관이었는데. 자, 여기까지. 참 별의별 인간들의 모습이 다 있죠, 그죠? 참 가지가지야. 근데 모두에게 공통점이 뭐냐?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다 사실 비슷해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유익하면, 내게 해가 되면, 내게 조금 어려우면, 그렇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있잖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잖아.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우린 그런 사람이 좀 되어 봅시다. 헛짓거리 하지 맙시다. 헛발질하지 맙시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분별력이 있읍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 이단만 분별할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잠깐 봅시다. 이렇게 시기에 의해서 죄인 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눈물 짓고 슬피 우는 여자들을 보고 위로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그러나 그때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각성해라. 준비해라. 어려울 텐데 넘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그죠? 의탁까지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남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방법도 항변도 저항도 분노도 저주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고 순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간 예수의 모습에 본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군상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분별합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모습, 유형의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보면서 바른 삶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그 삶을 걸어가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